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나를 막을 자 누구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길 상대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오늘 말씀에도 여러 표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갈그미스와 하맛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는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반대로 갈로와 아르밧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북단에서 남쪽으로 진군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교만했고 오만했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에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소나기에 넣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 당시 아수르를 향한 이러한 표현은 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를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도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나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심지어 그 어떤 신들조차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전쟁은 그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숭배하는 신들과 상대방이 의지하는 신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지금 아수르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 아무리 하나님도 자신들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1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자신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막을 자 누구랴 라며 자신만만했던 아수르를 막을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또 소위 말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힘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옛날 아수르처럼 나를 막을 자 누구랴 라며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채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수르의 이야기를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고 부정부패와 타락은 급속도로 그들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와 왕도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막을 자 누구랴 라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전도서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심지어 그 어떤 신들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대기가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두껍고 강해 보이는 막대기여도 길가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막대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막대기를 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막대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수르의 오만 방자한 태도와 모습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예외가 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16절부터 19절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고 움직이시면 강한 군대도 금세 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영광도 하루아침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수르는 몸도 영혼도 점점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들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심판의 바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결국에 그곳에는 아이들이 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나무만이 남아있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맹렬히 타오르게 됩니다. 그 불 앞에 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10년, 100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 유모차 안에 큰 코끼리를 태울 수 있냐면 절대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과 지식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부터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을 막을 자는 누구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허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도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 누구랴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둘째,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